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들이 굉장히 우러러보는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의 그 여정을 보면은 의외로 이 성경 말씀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의외로 우리와 같은 그런 정서가 있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과도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때로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때로는 의심하고 또 아브라함도 굉장히 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것 같지만은 시시때때로 넘어질 때도 굉장히 많았었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중심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은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죠. 족장의 권력이 있었고 또 명예가 있었고 또 물질이 풍족했고 인간관계도 괜찮았었고 그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아쉬운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 또 그런 곳에서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게.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고 또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무엇이 제일 귀에 들어왔을까요? 아들을 줄게, 후손이 많게 해줄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것이 제일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기뻤을 겁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수년이 지나도 이 아들이 생길 만한 낌새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쌀 사러 갔던 일들도 있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들도 있었고 또 조카 롯과 헤어진 일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정말 그들의 삶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 손길을 그들은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 좋은데 다 느끼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겠는데 그 처음에 약속하신 이 아들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굉장히 섭섭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니 섭섭해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또 한참 지난 뒤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난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주시겠다는 아들을 빨리 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저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빠른 길이 아닐까요? 라고 섭섭한 마음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또 그 말씀을 또 믿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더디게 실행을 하셨을까? 뭐 성경에 보면은 왜 그랬는지 뭐 이유를 설명하시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하고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한테 계약을 맺을게, 우리 계약식을 준비하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하죠. 둘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계약의 약속을 맺습니다. 이 비록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줄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묶여지십니다. 그리고 이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이제 아브라함은 뭘 하면 될까요? 또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은 내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참 때로는 힘든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고 가나안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쳐갈 쯤에 사탄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 사라에게 그랬겠죠. 혹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뭔가 하면은 당신의 몸종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 보라고. 혹시 아들을 낳아줄런지 혹시 아냐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실지 아냐고 그렇게 누군가 말을 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을 내가 몸종으로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한번 그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좀 답답하죠.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그러고 그냥 동침을 해버립니다.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양자를 삼으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첩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죠. 그리고 이 아내의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듣고 동침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이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당신밖에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시겠지.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기다려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육체의 아들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고 교만해진 하갈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게 되죠. 나중에는 이 아람 민족, 이 유대인 민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까지도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남을 선하게 도울 목적으로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무능력해서 사례가 도와줘야 돼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면은 그런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면 이삭인데 조금
급하면 이스마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이삭인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이스마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때를 기다리면 약속의 이삭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약속의 그 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조급함에 이스마엘을 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겐 참 많다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13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금방 이렇게 한 장 한 장 지나가니까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연수를 따져보면은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은 오랜 시간 동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판이고 형벌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성령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심판이고 두려움이고 형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23년 동안 그 공백기 동안에 바로 그 공백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런 거리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을 구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교제의 끈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말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전 약속의 말씀을 들고 다시 13년 후에 찾아오시죠. 그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뭐 어떨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에게 그 원인이 있었고,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될 그 당사자도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부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또 사레는 사라로, 또 열국의 어머니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좀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이나 약속을 하셨고 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13년 동안이나 대화가 없었는데,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조금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축이 되어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대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냥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면은 그냥 저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 다 사라지고 그냥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그러고 그냥 큰 민족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을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늦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데 그냥 이 아들을 인정해 주시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아들로 해주시죠 라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벌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일관되게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 아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이 약속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불가능과 만나게 될 때에 그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죠. 그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죠.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번에는 확실하죠.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내년 이맘때, 그때에 아들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여전히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의심하고 믿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생각하죠. 이제 다 늙었는데 무슨, 그러면서 웃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을 이유를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아휴, 내가 다 늙어가지고 무슨,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러면서 하나님도 참, 그러면서 웃는 거죠. 마치 체념한 사람처럼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참 불신앙이 아직까지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때로 이성적인 것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선에서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희망 없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약속은 허무하게 들리고 이미 다 이제 상식에 어긋나 보이고, 이런 경우 아이를 갖게 하는 것보다 그 아이가 생기리라고 믿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거죠. 구원해 주는 것보다 너희가 구원받을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선포해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선물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그런 선물을 내가 받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전에 그런 선물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누가 준다고 해도 의중을 떠보느라고 정말 주는 건가 하면서 내 체면 살리면서 손 내밀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문제들도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정말 구원해 주신다고, 내가 회개하면 정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는 평생에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내 인생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은 정말로 신비한 일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순간이고, 그때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를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람 부부의 불신앙에 대해서 천사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뭘까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만일 아유,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라고 대답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도 아니게 될 것이고, 마치 희망 없는 세상에 그냥 던져진, 그냥 희망 없이 이 세상을 살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렇게 대답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절망을 거부하는 것이죠. 상식도 알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겁니다.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질문 하나인데, 여호와의 능력을 내가 믿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 정말 단순한 질문인데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내 마음 중심에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빈말을 하시겠습니까? 너 잘 될 거야, 그냥 나중에 복 받을 거야, 언젠가 잘 되겠지, 힘내, 이런 빈말을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는 겁니다. 어디는 믿고 어디는 안 믿어지고, 많은 분들 중에서도 성경을 다 믿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내가 믿어져, 근데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믿어져,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천지창조에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동정녀 탄생에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홍수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에서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 경험, 내 지식만큼만 믿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만큼만의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만큼만의 하나님, 그렇게 규정 지어놓고 그렇게 제한시켜놓고 에이 하나님도 별로 능력이 없으시네 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분량만큼 나를 믿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천사의 말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해석을 합니다. 처음부터 강력하고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흔들리죠. 많이 쓰러집니다. 의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점차 굳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건너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실수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성숙해가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맡기시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25년 걸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그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조상이요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소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금방 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은 40년이 벌써 지났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긴 과정 속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심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고 내가 지금 진리의 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 나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가능하면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겠죠. 우리가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중요한 일을 맡고 있을수록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넘어뜨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 믿음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 또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더디게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몰라보고 기도할 때 나에게만 가능한 것, 세상에서 가능한 것, 우리가 그것만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시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려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이만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만큼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이만큼을 구한다는 것은 내 능력은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거든요.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저의 형편은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무한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상상력, 내 능력, 그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더디게 하는 것은 그분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되지 못한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전부 상실하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다 버리고 떠나왔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지키고 살았는데, 그랬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 도저히 내 믿음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 의심했던 일들, 실패했던 일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불신앙의 모습들, 이걸 발견하면서 그는 그 자신이 무너진 겁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전부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발견한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상태로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이죠. 응답은 어떤 특별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 응답이었지만은 진정으로 응답받은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을 응답으로 받은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과 사라는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응답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얻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선물이라고, 응답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아브라함은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체되는 듯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듯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줄을 붙잡고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하죠. 그럴 때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축복된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